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해산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고린도에 1년 반 정도 머물면서 혼신을 다해서 그 교회를 개척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케어를 했는지는 이 서신서에 고린도 전후서에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거기에 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에 속한 사람들은 바울이 우리의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아볼로나 아니면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베드로를 또 아볼로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로 삼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들,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들은 바울을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교회 전체를 생각할 때 정말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었고 한탄이 여기 끝까지 왔겠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자기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서신을 쓰고 있는지, 눈물로 서신을 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또 성경 속의 인물들은 위인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했는지, 또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종종 쓰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이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산모는 죽기도 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그냥 해산하는 그 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10달 동안 모진 추위를 어쩔 때는 이겨내야 되고 어쩔 때는 더 더위를 이겨내야 하고 입덧할 때는 정말로 음식에 너무나 먹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수고스러움이 그 해산의 과정 속에, 출산의 과정 속에 있죠. 바울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까지도 복음으로써 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잖아요.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성도든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든지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든지 그에게는 다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 그만큼 수고를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고 있으며, 그리고 또 이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 자녀들이 어떤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땡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이 성도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했죠.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종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가게 하기 위한 수고를 한다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나거나 믿음에서 낙심된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믿음에 실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이 수고를 반복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거든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를 이용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고맙다 그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이 되고, 그리고 한번 빠지게 되면 섭섭하게 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죠. 그러므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냥 쭉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보면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결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에 골로새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가 해산하는 수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지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한 번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이 거짓말하는 이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는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 얘기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그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될까?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평생에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는데, 목사로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목회를 끝나고 났을 때, 은퇴했을 때
성도님들 저를 본받아서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예수님 너무너무 멀리 있어요. 아직까지.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지도 않아요. 너무 목사님도 아직 멀리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 보고 신앙생활하냐? 자기 데리고 온 사람,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 그 사람 보고 신앙생활해요. 집사님 보고 신앙생활하고 장로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대부분 다 교회를 떠나고 실망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실망해서 떠난다라고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무슨 그 집사님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게 떠난다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 사람들의 뻔지르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으로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능력은 기적을 행하는 이 능력일 수도 있으나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어요. 그럼 그 능력은 무엇이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것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삶을 얘기하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의 조화, 서로 평강을 누리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희락은 하나님과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인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의로 임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으로 임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희락으로 임하고, 그것이 내 삶을 바꿔내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유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